우리 자아가 죽었습니까? 자아가 주님에게 감추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아는 답변입니다. 시험이 올 때 압니다. 그죠? 오늘 저는 그도 말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자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논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성경을 공독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가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가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표준에 미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런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화, 과연 몇 명이나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가 적용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성화 의미를 너무나 모르고 있다. 과연 몇 명이나 이해하고 있을까?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5장 23절의 주석에 있죠. 평화의 하나님께서 진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끔 유혹받는 것이요, 성경의 표준은 분명한데 우리의 표준은 이렇습니다. 이런 유혹이 옵니다. 사람이 좀 맞춰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가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왜 이 표준에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하지만 분명히 단언합니다. 믿음으로 의리를 통해서 표준에 이룰 수 있고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한 말씀을 좀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이 성경으로, 홍정의 성경으로 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좀 읽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기를 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25절입니다. 모두들의 절제하는. 이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썩을 과를 얻고자 그 일을 하되, 그렇죠? 열심으로 달려가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달려가느니라.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대충 달려가십니까? 되돌아보십니까? 제자리 걸어가십니까? 힘을 다해 달려가십니까? 이번에 12장 1절을 기억하시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오늘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아의 싸움은 끝이 없죠. 주님께 다 할 때까지 우리는 끝이 없는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실패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조금 더 드릴 텐데요. 계속 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최근에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사무치는 그 문장들이 기억나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죽음이죠. 죽은 거죠. 죽음은 어쩌면 우리를 영원히 다시 볼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 큰 사건입니까? 그럼 죽을 준비하십니까? 하늘 심판이 펼쳐질 때 의인의 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시는지요? 계속 읽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바울이 뭐 했습니까? 달렸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높은 표준에 도달한 바울은 계속 달렸습니다.
달리는 법칙을 빌립보 2장 잘 설명하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잃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뭘 향해만 나갔습니까? 표대. 그럼 표대가 무엇입니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진리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완전. 오늘 말씀으로 전국하겠습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자아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계속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고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근거하신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뭐했다? 달렸다. 어떻게 달린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달린다. 오늘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매 순간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억지하여 쳐서 복종시켰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도행전 314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내 몸을 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다시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이 싸움에서 면제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사도행전 314페이지를 말씀하시기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다 말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 욕망과 충동을, 정욕을 격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더 듣고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항상 엄격히 경계해야 할 필요를 깨닫고 있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언제나 그는 그 앞에 도달해야 할 이상을 간직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함으로 이 이상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말과 행실과 정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여 두었다. 이렇게 바울은 하였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이죠. 한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자 시작. 자 30.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의미를 좀 더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나는 뭐 했다? 날마다 죽노라.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서전 237페이지의 말씀. 사도 바울의 주장한 성화는 자신과의 계속적인 투쟁이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난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다. 이 의미가 뭔가 들으십시오. 그의 의지와 욕망은 의무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매일 갈등을 빚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뭐 했다고요? 육과 영이 매일 뭐 했다? 갈등을 늘 겪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이 전쟁에서 뭐 했습니까? 이겼다. 승리했다. 다른 말, 자아는 확실히 죽었다. 자, 계속 봅니다.
그의 의지와 욕망은 의무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매일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그는 자신의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였다. 이거에 자아를 가한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자주 읽은 말씀이죠. 제 성경으로 좀 읽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잘 들으십시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좀 따라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무슨 의미입니까? 있고 무슨 의미입니까? 못 박혀 계속 뭐하여튼 달려 있다. 죽은 상태로 그들은 뭐하다? 머물러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은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고백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려와라. 이 시험의 본질이 시험의 본질. 바울은 말하기를요, 내가 못 박혀 뭐하고 있고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하여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충분하고 고백하였고, 또 고백하기를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잘할 것이 없는데. 왜요? 십자가가 나와 세상에 대해서 뭐한테 서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관한 증언을 잠시 좀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종래, 결국 십자가는 결국 모든 땅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에 도전하여서 영원히 추방시킬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연결시키는 구절이 14장 32절이고 요한복음 14장 32절.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뭐하게 이끌게 되노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십자가는 결국 모든 땅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에 대하여 그들을 영원히 완전히 추방시킬 것이다.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을 위해서 제물로 드린 것 이상이다. 단순히 죄를 위해서 구속의 값을 지불한 것 이상이다. 그것이 뭔가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인간에게 완전한 품새의 변화를 주셔서 정복자 이상이 되게 하신다. 저를 보아 우리 여러분 식구들, 우리가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요? 서두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가운데 우리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승리의 비결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주님과 함께 자아가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땅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영원히 뭐할 것이다? 도전하여서. 복음은요, 도전요 아주 꽝하죠. 그죠? 마치 다윗처럼 부끄러워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뭐 하는 것입니까? 도전합니다. 오히려 이깁니다. 이거요. 그죠? 패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추구시킬 것이다.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정복자 이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식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일 중에서, 대화 중에서, 운전 중에서, 대화 중에서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옛 말투가 나오고, 충돌되고, 성질이 나오고, 또 잊어버리고, 참지 못하고. 오늘 그런 걸 좀 드릴 거예요. 그렇게 반복합니다. 내 자아가 죽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시험이 올 때 압니다. 시험이 올 때.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시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멸시를 당해도요. 아무리 무시해도요. 관심 없습니다.
초월해버려요. 그것이 은혜의 충만입니다. 은혜의 충만. 저는 아직 그런 승리를 다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꾸 그런 경험을 주고 계셔요. 어떤 시험을 받든 여기 오든 전화 오든 문자를 받든 즉시 기도하는 게 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의 그런 말을 한 사람 볼지라도 감정이 안 상해요. 전혀 안 상합니다. 제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라고 왜 자의 투정에 계십니까? 있죠. 바울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무와 충동 사이에 뭐했다? 갈등을 빚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는 뭐했다? 날마다 나는 중보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며. 그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 기억나십니까? 그 너희는 너희 안에 그 성령을 통해서 그걸 말아 꼭 지켜라. 성을 근심시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말씀을 두고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드린 말씀인데, 목사의 오랜 본면 18페이지, 9페이지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통하여, 그냥 설명합니다. 그분의 사랑이라는 선물,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제가 그제 한 분에게 용기를 내서 절교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내가 문자 메일을 썼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자존심 상하여서 혹 저를 다시 안 볼지라도 제가 용기를 내서 편지를 씁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것은 이슬입니다. 이슬. 절대로 그 이슬을 듣지 마십시오. 이슬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영혼의 파멸입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고 제가 호소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제가 메일을 굉장히 쓰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타자를 치기 싫어해가지고 영혼의 파멸의 장면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드리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싸구리, 쌍각 그런 싸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숱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은. 예를 하나 듭시다. 요한 1장을 중심으로 이처럼 큰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세상은 그 사랑을 뭐 했습니까? 증오했어요. 증오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신신하게 이름으로 사랑이 너무너무 더럽게 포장돼가지고요.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에게 사랑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말이 판을 칩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 어떤 실험을 하시는가? 사랑의 선물이 인간의 심령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하나님은 실험하신다. 뭔가 과학 실험하신다. 에베소 1장 3절의 조성이 잘 아시죠? 복음은 참된 과학이다. 누구나 참된 신자는 이 거룩함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고 다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뒤에 문다 이런 말씀이 자지만 지혜에 따른 수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뭐예요? 자신의 방식으로 성경을 풀면서 괴변과 다툼으로 온갖 거짓말을 가리키죠. 그런 말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했다. 거듭말합니다. 하늘은 이기는 자만 갈 곳입니다. 다른 뜻이요. 성경이 가르치며 그분이 오신 가도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분 우리를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정복자 이상으로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입적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 실험하시는데 들어보실래요? 그분께서 하시는 역사가 너무나 놀랍도록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험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사탄도 아무리 승리를 호언하고 정당화했지만 온 악의 힘을 규합시켜서 총공격하지만 그들은 요새처럼 꿈쩍도 하지 않아요. 놀랍죠? 이런 이김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패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돕는 도움이 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패배한 이들을 잘 파악하셔서 다시 붙게 하셔서 전심전력하셔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는 사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이 사실을 온 하늘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1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 관원이 뒷꼭지를 보이는 가운데 떠나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자, 자, 다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집과 전토와 심지어 가족과 친구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던 대표주자 베드로가 충격을 깜짝 놀라죠. 다시 들으십시오. 그 부자 어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떠나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12제자가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게 누가 18장 26절에 말씀.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들은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가난뱅이들이에요. 학벌이 없어요. 갖춘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따랐습니다. 마태는 한참 돈을 잘 버리는데 월급 얼마 보장도 못 받고 다 버리고 따랐어요. 베드로는 그물에 고기 오리는 장면을 바라본 가운데 고기에 관심 없는 베드로가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신앙의 그 맛을 조금 느낀 가운데 죄인을 깨닫고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누가 그러면 곧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27절 가라사대 물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질문을 답을 드립니다. 왜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말씀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구원 얻는 것이 쉽다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요. 많은 설교자들은 거짓말을 가르쳐요. 예수는 그러셨어요. 한 번도 구원 얻는 것이 쉽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연구해 보세요. 오히려 성경 말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제가 한 50페이지 분량으로 또 하나 더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눠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그 시대는 복음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그 말씀 들을 시간이 없죠. 자, 다시 보시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왜 제가 놀랐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태가 발구멍 가는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심히 놀랐더라. 실목요 394페이지. 심히 놀랐더라. 왜 그런가 들으십시오. 그때 그들은 자신들도 이 엄숙한 경고를 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저처럼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지만 여전히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욕심이 있네, 이기심 가지고 있네, 또 다른 모습이 있네, 그런 것이요. 그걸 그들이 뭐 했다? 깨달았다. 들어보실래요? 구주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권력과 재물을 사모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외쳤다. 질문용 39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서두의 말씀처럼 저도 이 고민합니다. 누가 과연 구원받을까? 아까 말씀 성경의 표준은 높습니다. 우리 현대 사람은 아주 멀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구약 율법의 표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완전한 율법에 순종하도록 만드셔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성경을 더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이제 핵심에 맞춰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좀 보십시오.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한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절과 7절을 좀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제 성경으로 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런 생각한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탄식을 할 수가 없죠. 주님 마음이 원데 몸이 약해요. 이런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맞나요? 보세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죄의 몸이 뭐한다? 멸하여. 맞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를 따라하십시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이것이 완전히 완전. 그래서 완전히 또 다른 정의는 뭡니까? 자아가 주님 안에 완전히 감추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 그래서 이사야 42장 19절의 말씀이죠. 내 종이 누구냐? 성경이 아니냐? 내 종이 누구냐? 기머리가 아니냐? 누가 내 종과 같으냐? 여러분 설교 들었죠? 다시 하나 예를 들면 요셉은 부자 선지자 애굽에서의 요셉 읽어보세요. 애굽에서의 요셉. 요셉은 꿈도 꿀 수 없는 더러운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소경과 기머리처럼 살았다. 그는 한 번도 시험과 유혹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이만큼 해보시는데 마지막 막바지 못하시면 탈락하시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분투하셔야 돼요. 자아의 싸움이 힘들기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 시간 그걸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를 잊어버린 경험을 하면 성령은 분명합니다. 시험에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아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욕을 받을 때 모세가 그런 실수했죠. 자아를 동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하는데 이거는 진짜 좀 한마디 해줄까? 그런 생각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딱 붙잡아 끌고 가버려요.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숨기면요 금방 끝나버려요. 상관이 없어져버려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자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심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만큼 능력과 조롱 받으신 분 계시나요? 근데 이게 하나 못 참고 우리가 성질낸다면요, 할 말 내뱉는다면요, 우리가 자아가 안 주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고 매 말씀을 더 드립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주서 여러 번 언급해드렸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1장 21절입니다. 뭐요? 내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 나는 뭐였다? 없다. 죽었다. 그런 바울이 그 다음 주석에 있죠. 바울의 키가 얼마나 컸는가? 1m 67이었습니까? 80이었습니까? 바울의 키는 장성불량으로 자라버렸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빈곤과 핍박과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경우였다. 라고 말씀하죠.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매일 바울은 주님 안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자아는 정복하기가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솔로몬, 다윗도 그 전쟁에 혁혁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지만 자아의 싸움에 승리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슬픈 자서전, 전도서를 쓴 거죠. 슬픈 자서전. 기도원이 우상을 회파하고 타파하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는 엄청난 계획을 이루었지만 자아 우쭐대는 정신에 속아서 범죄해버렸죠. 그죠? 자아를 정복하기는 어렵다. 모든
형태 인간의 타락은 성령께 쉽게 굴복당하지 않는다. 그죠? 인간의 본성이 없으면서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승리가 얻어지지 않는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 승리가 얻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사정은 349페이지 말씀, 교회정은 사건 349페이지 말씀. 이 승리는 얻어질 수가 있다. 아멘입니다. 얻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복음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은 누가 좀 떠오릅니까, 여러분? 처녀 마리아. 여자여,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누군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를 기쁘실 터인데, 내게 태어났다 거룩한 분이 태어나실 것인데 라고 말하자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는 전능하시오니 불가능이 없으시오니 주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저는 주의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희망이 있는 까닭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신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악한 기질과 인간의 타락은 극복될 수가 있다. 저도 원래 절대로 그런 성경의 사람이 오늘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받는 순간 전혀 감정이 안 나와요. 이분이 참 나를 엄청 괴롭힌 친구였죠. 근데 다 이 편지 속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집니다. 좋은 언급만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해결했는데, 말씀드린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100% 승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시험에도 문제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분을 바라보되 내 자아를 잊어버릴 정도로 바라보십시오. 아멘. 제가 좀 습관이 있다고 그랬죠. 휴대성을 지금 거꾸로 어떻게 가고 있어요. 거꾸로 어떻게 해서. 오늘 유다 안나스가야가 겟세마네, 그리고 주 묵상을 합니다. 겟세마네 쭉 다시 반복해서 듣고 마지막 장까지. 특별히 예수의 마지막 신문의 장면들을 욕설, 능욕, 조롱, 멸시, 그 태어남의 아주 더러운 날들 온갖 말이 쏟아붓지만 안나서 가야바를 보십시오. 예수는 마치 듣지 않는 분처럼 조용하셨다. 시험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성경 말합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아를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아가 있었나요? 자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있었죠. 있었죠. 예수님도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타락한 죄된 본성입니다. 타락한 죄된 본성. 예수님 유혹에 강하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강하게 받았어요, 그분도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눈물과 통과 간구와 아버지께 기도로 실현해서 참여하셨어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왜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분이 당한 시험에 세발의 피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모아줄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 모든 시험을 당하여 승리하신 그분이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딱 준비해 오셔서 기도하셔서 승리를 구하다면 즉시 우리에게 모아셔서 그런 하수자를 모셔서 딱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뜻 아시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약점을 그분께 아뢰고 시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여호와 니시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와 우리 사이에 깃발을 높이 치게 되신다. 이게 여호와 니시란 뜻이에요. 그 원수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이 깃발을 뚫고 지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졌다. 베드로 참 멋져요. 사도 행적에 딱 두 챕터에서 두 챕터가. 두 챕터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그 생애가 나와 있어요. 충성스러운 부목사. 끝까지 확고부동한 두 챕터. 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주석.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졌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더 굳어져 갔다. 마침내 베드로는 들어보세요. 마침내 베드로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늘 문 어귀에 닿는 사다다리 맨 꼭대기 계단까지 믿음으로 한 계단씩 항상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마침내 도달함으로 누구도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입증해 주었다. 우리 찬미가처럼 허물 많은 베드로, 그죠? 허물 많은 베드로를, 그 허물 많은 베드로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서 1장이 12절을 말해 그런 무도이도 이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가는 것이 넉넉하게 주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이 사도 베드로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결론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아가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심은, 순수한 회심은 그 근원까지 미친다. 다시 한번 회개는요, 우리 죄를 이렇게 발라주는 게 아니고 뿌리째 뽑아내고 완전히 뽑아내고 다시는 그 죄가 말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에 발붙이지 못하게. 저를 포함해 다시 한번 단언합니다. 당부합니다.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까? 약점들이 있습니까? 고치지 못하는 결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승리를 구하세요. 깨워서 기도하세요. 그 부분을 놓고 그 승리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세요. 정말. 근데 저를 포함해 동식구들을 바라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깨워주셔도 잘 습관이 안 돼요. 요즘 습관으로 만드셔야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저도 못하지만 성령 말씀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말하라. 습관을 하셔야 돼요. 습관을. 자아가 탁 상처받는 욕이 옵니까? 기도한 습관을 기르세요. 참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통해 이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뭐 한다? 반드시 패배할 사실을 인식하라.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순수한 회심은 그 근원까지 미친다. 이 말씀이 어디냐면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관한 밑에 복음 성경 참조하십시오. 자,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3번씩 물으셨죠. 네, 다 아십니다. 이 말씀 봅니다. 마음을 살피게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경우에 필요하겠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왜 그런가? 들으십시오. 회복하는 일은 악의 근원까지 미치지 않고 결코 철저한 회복 작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 약점 결함들은요, 그냥 바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근원에 있을 것. 그것이 뭐예요? 뽑혀야 돼요. 뽑힐 정도로 회개의 약이, 회개의 경험의 약이 그만큼 가서 받아져야 돼요. 마치 우리 등나무가 이제 지금 거의 죽은 것 같더라고요. 잘라버리고 거기에 제초제를 막 뿌려놓으니까 그 큰 등나무가 죽대요. 그래서 순수한 회심은 근원까지 미친다. 그래서 회개는요, 타고난 성백들을 바꿔놓아버리는 거예요. 의의 기항으로 돌려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정 회개를 경험하면 이기는 것이 로마 6장의 말씀처럼 쉬우니라. 쉬워져요. 죄가 낯설어지고 의가 쉬워져요. 회개를 경험합니다. 회복 사업은 악의 근원까지 미치지 않으면 결코 철저한 회복 작업이 있을 수가 없다. 반복해서 새로 나오는 가지가 잘려지지만 한개 잘못해서 또 뉘우치고 이도 하지만 또 뿌리가 남아서 싹이 계속 나온다? 올라온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깊어져 가야 한다는, 깊어져 가야 한다. 예수 오셔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회개가 깊어져 가서 뿌리채 어떻게 완전히 뽑혀서요. 더 이상 그 죄가 있을 곳이 없는 사람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여러 번 언급했죠. 세상 마귀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오겠지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 사람. 대전투 624페이지 말씀. 이 상태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것이 완전이다. 그죠? 대전투 624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한 청년이 오라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막았대요. 왜? 저 동사는 완전주의.
완전한 순종을 강조한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 없이 하늘 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근데 이 복음을 왜 가르치기 어려워합니까? 너희는 말을 근심하지 말아서 읽어보십시오. 성령에 임한 사람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문자 그대로 소개한다고. 문자 그대로 소개가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왜요? 자기도 못하고 있고 못할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 한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일을 하셔요. 그죠? 로마서 2장이죠. 사람 다 거짓말 장이지만 주님은 참이시다. 이 말씀 읽고 오늘을 끝내겠습니다. 소위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나의 버릇은 사자가 누구냐? 기머리가 아니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속이겠는가?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속이겠는가? 이사야 42장 19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들려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우리 가까운 식구들한테 주문합니다. 썩은 말 듣지 말라고 했어요. 전화하면 빨리 끊으세요. 지혜 이렇게 해서 전화를 간단히 끝내세요. 혼간이 그런 들을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 들으면 또 쓰레기 나와야 돼요. 쓰레기 누가 누가 얘기하더라도 또 나와버려요. 여러분. 지혜로 전화를 잘 마무리해서 끊으세요. 하나님께 들려오는 모든 걸 우리가 듣지 않고 눈에 보는 걸 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귀를 가리고 듣지 않는 것과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다. 요셉은 그 주위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지만 그는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살았다. 아멘.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한심을 사는 목적으로 욕망으로 자신의 원칙을 숨기는 일도 없었고 그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보다 승자 214페이지 말씀. 한마디로 자아가 마음적인 마한 사람이요 감추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들으십시오. 나쁜 소리를 듣건 좋은 소리를 듣건 그분을 따르라. 가장 어렵고 친구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극기와 자아 희생의 풍성한 행위로 타인에게 선을 베풀며 욕을 먹는다고 욕하지 말고 타락 인류에 대하여 주님처럼 사랑과 동정을 베풀면서 그분을 따르라. 그분께서는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버리셨다. 빛을 하는 그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그분을 따르라. 그 우리의 모분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멸시받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 마무리입니다. 자기 부인은 감정이 앞설 때 정신을 다스립니다. 비난하고 흠잡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무둔하고 행동이 가혹하고 거친 아이에 대하여도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 의무의 자리에 대신 서고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나 어디서 책임을 지게 칭찬과 방침 때문이 아니라 불굴의 충성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짐을 지고 자신의 찬양을 하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침묵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부정은 성향이 그대 자신을 섬기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비록 동료들이 그대의 노선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뭐다? 자아가 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교회령 사권 521페이지 말씀.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백하였죠. 고전 15장 31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단연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 6장 14절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으리라. 십자가 나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모세처럼요, 어떤 명예에 대해서 모세는 마치 자유인이었다. 칭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평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전심전력을 다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악마하는 가운데 자아가 잊혀지고 감추어지는 경험 속에서, 자아가 잘려가는 경험 속에서, 로마서 6장 7절이었죠.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었느니라. 6절은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니라 라는 구절이 응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안식일 첫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 사실은 모든 일에서 어디서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소위를 살피며 말씀을 안고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지만 불가능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다시 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시던 이가 어찌 그리 큰지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이 큰 싸움 우리 앞에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까닭은 내가 어떻게 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런 승리의 경험을 은혜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동산 가족들, 분명한 구원의 도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다 합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도의 싸움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주의 삶에 나타나던 그 놀라운 자아 부인의 극기의 생애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자아가 한 줌째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처럼 주님처럼 자아가 아버지 앞에 숨겨지고 감추어진 바 되어서 어떤 시험에도 육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안식일을 당하여 내일 마치도록 우리 모든 안식을 지키는 곳곳마다, 특히 동산에 거룩한 감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머물러 주시고 성령으로 교감하게 하셔서 해가 지도록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거니는 경험 속에서 거룩한 성화의 경험을 다 만져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